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사람의 생각이 자꾸 나와서 우리를 번뇌케 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항상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된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은혜는요,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입을 연다라는 것은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정의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요,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무엇인가 해야만이 잘 믿는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네가 나를 잘 믿는 기준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하는 잘 믿는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요, 잘 믿는 기준은 마태복음 7장 22절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고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기준이 잘 믿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란 말이에요. 목사란 말이에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뭔 믿는 사람이냐고. 자, 그럼 귀신 쫓아냈습니다. 지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권능도 행했어요. 엄청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사람의 기준대로 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어떻게 불법이라고 합니까? 아니, 주의 이름으로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이 행동을 했었고 말씀을 전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믿어지는 순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 말씀을 통한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들 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무엇을 많이 해야만이 잘 믿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냐 없냐 돌아보세요. 내 안에 기쁨이 있냐 없냐고요. 문제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풍랑 속에 있는, 풍랑이 다가오는 그 풍랑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초월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고 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이제는 성경 속으로 자꾸 가져와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 찾아오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몇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큰 아들을 들어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왔더니 사무엘이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힌 놈이다. 기가 막혀. 이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다라고 하면서 외모를 본 거예요. 외모를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기름병을 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 사람을 외모로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 중심에는 그러면 이새의 큰아들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었었던 기쁨은 없다. 그러니까 사울 밑에 가서나 있지. 사울 밑에 가서 있으면서 저 골리앗이 그렇게 조롱을 해도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데 네가 나가 싸우지 못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가 너희 집안을 침투해 들어오는데 쫓아내지 못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슬퍼서 죽겠는데 이 슬픔을 쫓아내지 못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슬픔이 있어요. 물론 이제 환경을 통해서 슬프고 아픈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울음은 잠깐으로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환경을 닥칠 때 물론 아프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라는 것은 즐거울 때 즐거워하는 거는 다 합니다. 누구 못하겠습니까? 즐거울 때 즐거워하는 건 당연하지. 즐거운데 즐겁지 않게 사는 사람은 이건 진짜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살 필요 없는 사람. 그런데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요, 슬플 때도 기뻐하라는 게 그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보시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가 봐봐요. 내가 읽으면 여러분들 정확히 읽었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정확히 읽었으면 아멘 하시길 바라고, 어제 보니까 내가 틀리게 읽는데도 아멘 한 번 했으면 됐지 아니라고 하는데 두 번째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그럼 보세요.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하. 다시 그럴 줄 알고 지금 아니라잖아. 아니라 이거 잘 봐야 된다고요. 자, 다시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내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기쁘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고요, 사랑이 안 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전도를 많이 했었죠. 봉사를 많이 했었죠. 그러나 그 봉사와 전도 가운데서 지금 돌아온 삶을 보세요. 지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세상의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못하는가? 그랬다라면 지난날의 삶들은 믿은 게 아닙니다. 일을 했을 뿐이에요. 교회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일을 했다라는 게 다릅니다. 교회 일. 교인으로 사는 것하고요, 성도로 사는 건 다릅니다. 교인으로 사는 것은 교회당을 유익하게 하는 것. 교회당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교인.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은 성도.
나는 여러분들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일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 6일 동안 일하느라고 한 번도 주의 일 못했어요. 그게 주의 일이라니까요. 6일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으면 그게 주의 일입니다. 왜 꼭 교회 나와서 일을 해야만이, 교회 와서 자야만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게 아닌데 6일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동행하면서 살았으면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했죠. 800년을 지내며, 그래서 에노스를 낳고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으며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무두셀라를 낳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 자녀 낳고 자녀 보고 사는 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똑같이 자녀를 낳고 사는데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매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밥을 할 때도 주의 일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아우, 저놈의 신랑이 왜 이렇게 꼭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사람 귀찮게 만드냐고요. 때라는 거 하루에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즐겁단 말이에요. 해주는 것이 즐겁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즐겁고, 그럼 그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네가 기뻐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다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봅니다. 우리에게 힘이 무엇이 힘이냐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시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힘이 어디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 못했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내가 힘이 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유 지쳐 힘들어 만사가 귀찮아, 이것은 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만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곳에서도 계시네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계시네요. 그러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게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주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셨더라 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마다 무엇을 큰일 하면 뭘 하겠습니까? 병자를 고치면 뭐래요? 능력을 행하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동행이 없는데, 하나님이 동행이 없는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냐고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가는 곳마다 네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만이 네가 나의 충성된 종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너희여 이제는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뻐지느냐? 날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녀봐요. 진짜 기쁘지 않은가?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입속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요, 기쁨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치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이 입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세 글자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다 보면 이 예수님이 만사에 나와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일이 잘 되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찬송은 잘하죠.
빈들에 살아도 좋고요, 초막에 살아도 좋고요. 좋긴 뭘 좋아. 아파트에 살아야 좋지. 그건 네 혼자 사니까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빈들에서도 좋아요. 빈들에서.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가 솔로몬하고 이럽니다. 우리 들로 나가자. 들로. 여기 궁전이 아니어도 괜찮아. 들로 나가서 유숙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들이라 할지언정 당신과라면 나는 괜찮아. 사랑 노래가 이런 게 있잖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괜찮아.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곳이든 괜찮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 집구석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아니면 그럼 밖에 나가서 뭘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사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곳이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물어보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흔들리지 말라, 믿지 말라. 하나님이란 말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요. 평강이 있으니까 항상 기쁘죠. 희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다라는 이 정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과만 비교 안 해도요 벌써 절반이라는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과만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저기에서 말씀하죠. 마지막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 생각하면 기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님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생각나는 거 없는데요. 앞만 캄캄한데요.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생각이 안 나면 눈 감지 마. 눈 감고 괜히 생각도 안 나는 거 눈 감고 있다 잠들어요. 생각 안 나면 입을 벌려서 불러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르면 되지. 예수님 한번 해봐요. 그래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뻥이야. 이러면 어쩌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너 뻥이야 라는 거예요. 뻥이야.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이 뻥인 줄로 알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 말씀 때문에 첫날에 무엇을 전했냐면 창녀를 전한 거예요. 창녀. 자, 오늘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내려갑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는 다말에 대해서 전했는데 다말은 창녀였습니다. 창녀가 아닌데 창녀의 신분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유다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과부였었는데 과부의 옷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나아가서 창녀의 옷을 입고 이제는 누구를 맞이하냐? 유다를 맞이하는 거예요. 왜 유다를 맞이했냐 하면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를 주지 않는 거예요. 셀라를 줘야만이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갈 건데 대를 이어야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녀되는 이 다말은요 온통 생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고난이 올지 죽음이 올지언정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 오직 그 하나만 꽂힌 거예요. 예수님께만 꽂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족보에 들어갔었죠. 족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창녀 이 말씀은 뭐냐면 전합니다. 행음했다, 간음했다. 이런 신분이 바로 우리였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간음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귀신하고 짝짝꿍해가지고 그 귀신이 말만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였었고 이러던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겠다라고 하는데 나 자꾸 과부 옷만 입고 있어봐야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과부 옷을 벗어 던진다라는 것은 세상 의지할 것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할 것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기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들어오세요 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니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다가 들어오는데
이 창녀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겠냐 물어봅니다. 염소 새끼 줄게라고 했었죠. 그럴 때 염소 새끼 당장 주세요라고 했으면 유다가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는데 세 가지를 줍니다. 도장을 주죠. 지팡이를 주죠. 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과 지팡이와 끈은 지금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뭘 합니까? 남이 쓰던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내게 뭐가 유익하냐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육신 생활에 있어서는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환경이 바뀝니까? 바뀐 게 없어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내 마음이 바뀌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은 어떻게 해야 바뀌냐 하면 내 마음이 바뀌면요, 똑같은 환경이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하고 아프기 전에 사람하고 똑같은 음식 앞에서 아프기 전에는 이게 이렇게 맛있었는데 아프고 나니까 똑같은 음식이 맛없어지는 거예요. 음식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입이 문제 생겼다라는 거지. 내 건강이 문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보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너희 마음에서 오는 거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자가 세 가지를 딱 받았습니다. 이 창녀가 여기에서 이제 잉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잉태됐습니다. 분명히 잉태가 되어서 세상에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당신 며느리가 잉태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행음해서 잉태를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귀가 볼 때는 우리가 간음한 거예요. 네가 내 자식이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행음해가지고 아이를 가지고 왔냐. 마귀가 정죄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잉태를 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 담보물을 가지고 유다 앞에 가는데 이때 유다가 이튿날에 다시 옵니다. 유다가 찾는 누구를 찾냐 하면 또다시 창녀를 찾습니다. 이 동네에 왔는데 이 창녀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창녀는 자나입니다. 자나. 원어로는 자나. 이 말씀은 간음하다, 행음하다 이런 말씀인데 유다가 보세요. 똑같은 사람을 찾는데 두 번째는 다른 내용으로 찾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신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찾는데 여기에서는 케데시아를 찾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우리 한글로 보면 창녀인데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성이나 이것만 보면 창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나 또 이제 다른 성경과 세번역 성경이나 혹시 보면 다른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창녀고요. 여기는 신전 창녀라고 번역이 된 성경들이 요즘에 나왔더라고요. 그 번역은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된 번역. 그래서 신전 창녀라는 것은 거룩한 창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보세요. 똑같은 이 사람인데 이 창녀를 찾을 때는 자나를 찾았단 말이에요. 자나에게 들어가서 담보물을 세 가지를 주고 나니까 이제 찾는 것은 케데샤를 찾는 거예요. 거룩한 창녀를,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이 마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면 우리는 똑같이 창녀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케데샤라라는 거예요. 나는 바뀐 것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바뀐 거는 있어요. 가진 것 있죠. 세 가지 담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냐면 내게 주신 담보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담보물이 훗날에 이 여인을 살립니다. 불사르게 되는 그날이 올 때 담보물이 없으면 너 죽었어. 염소 새끼를 받았으면요, 이 여자는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염소는요, 오늘 배고파요. 먹을 것 없어요. 힘들어요. 과부가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먹든지 팔든지 해가지고 바꿔 먹었습니다. 그런데 염소가 아닌 도장, 지팡이, 끈, 이거는 팔 수도 없어요. 주인에게만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간직해 둔 거예요. 염소는 지금 내게 필요했었지만 그러나 염소를 받지 않고 이걸 받아서 결국에 죽음 직전에 온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대환란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그때 살려줄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세 가지 담보물이 너를 살려준다라는 거죠. 세 가지 담보물이 살려줘서 결국에 케데샤는 바로 이 담보물을 간직한 사람이 케데샤입니다. 담보물이 없는 사람들은 신전창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인과 성도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교인입니다. 여기는 교인, 예수님을 믿어요 했는데 케데샤는요, 거룩한 창녀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거룩이라는 게 덧붙여졌으니까 얼마나 기쁠 거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지는 단계입니다. 야, 내가 드디어 잉태를 냈어. 잉태한 것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좋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보물이 확실하거든요. 이 담보물을 얼마나 잘 간직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붙들려가지고 가잖아요.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가는데 세상에 그 앞에 가서 이 여자는 담보물을 항상 몸에 간직해두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끌려서 갔는데 무엇을 내놓냐면 담보물을 내놓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담보물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담보물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항상 동행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담보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항상 동행을 해야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담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믿었다고 해서 집에다 두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일을 할 때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사람은 마지막 어떻게 되냐 하면 족보에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족보에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자가 바로 다말이 들어갑니다.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첫 번째로 들어간다. 그거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족보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생명을 반드시 잉태를 해야 되고요. 이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담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자는 이 담보물로 인해서, 그 주인으로 인해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주신 그 담보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담보물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보물이 나를 살려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잘 믿는다, 잘못 믿는다라는 기준은요, 어떤 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요, 공부 앞에서 너무 기뻐요. 이런 사람들은 공부 잘합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귀찮아, 이거 또 아침이 됐냐고 하지마, 자라. 그게 더 편안한 거예요. 그 애는요, 재워버리는 게 더 나아요. 자다가 깨면요, 자기가 할 거 생각납니다. 배고프다. 엄마 밥 좀 할 게 생각나잖아요. 밥 먹고 나니까 그다음 배가 불러. 또 자야 되겠어. 자. 하다 보면요, 자고 깨고 하다 보면 다 생각나요. 다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니까 이놈은 고역인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왜 지우겠냐고요. 오늘날에 이렇게 다 되어버린 거예요. 다 한 길로만 가야 잘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다 공부만 잘하면 잘 되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월요일날 저녁에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12장 12절 보면 공부는 어떻게 되냐 이제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이 공부하면 몸을 피곤하게 한다. 피곤하게 살고 싶으면 살아. 괜찮다. 그때 얘는 피곤하게 살기 싫은데 자꾸 피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해야 돼 이러고 있어요. 내가 못한 길을 네가 가야 돼. 왜 내 길을 네가 대신 가라고 하냐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자식의 길은 자식이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를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는 서울대 들어가야 돼. 서울대 엄마도 못 들어가 서울대 자식이 어떻게 갑니까? 그 머리가 거기에 간 건데
나도 못한 것을 저거 보고 하라니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가 쥐어짜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지. 이제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해서 서울대 붙기는 붙었는데 우울증이 와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그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하면요, 이 안에서 자나라 할지언정 괜찮다 이겁니다. 내가 받았던 것은 이제는 담보물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케데샤라고 불러주잖아요. 유다가 보세요, 똑같은 다말을 찾는데 여기서 왜 그렇게 자나를 부르지 않고 케데샤를 찾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믿어 앉으면 집에 가서 한번 성경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보세요. 원어 어플을 다운받으면요, 똑같이 여기서 창세기 38장 15절에서는 원어에는 자나라고 나옵니다. 21절에는 케데샤라고 나와요. 똑같은 사람을 찾는데 왜 여기서는 자나를 찾고 여기서는 왜 케데샤를 찾냐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없을 때는 너는 창녀인 거예요. 너는 창녀.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변한 거는 없어요. 똑같은 난데 예수님이 있으면 네가 케데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똑같은 나가 지금 거룩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거룩과 죄인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있어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 봐. 유다가 불러주시는 건 거룩한 창녀, 그저 거룩한 여인이여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창녀가 어디 있냐? 신전 창녀가 어디 있는 창녀를 찾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똑같다. 특별히 변화된 게 없습니다. 똑같은데 사람은 그렇게 원치를 않아요.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다 바뀌어야지. 체질이 바뀌어야지. 안 바뀝니다. 어제 봤었죠. 아브라함이 바뀌지 않는 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내를 누이라 해가지고 바로에게 빼앗겼죠. 한 번 빼앗겼으면 두 번째 일을 당하면 교훈 삼아야지. 그런데 두 번째 일을 딱 당하니까 또 나의 누이라 또 빼앗겨버렸어요. 자,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 둘째로 넘어갑니다. 둘째로 넘어갔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아내를 빼앗긴단 말이에요. 아내를 빼앗기는 이 아브라함이었었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누이라 거짓말은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누이 맞아요. 누이면서도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누이라 해가지고 빼앗겼어요. 지금 왜 빼앗겼느냐? 저 바로 애굽에 내려가니까 빼앗기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요, 성령의 충만 못 받아도요, 세상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길 일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꼭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갔다가 결국에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탕자가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갔더니 재물을 잃었어, 안 잃었어요? 잃는 게 정상입니다. 잃어야 되는 거예요.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세상에 나갔는데 더 잘 됐대요. 그럼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 더 잘 되면 돌아 안 오면, 어차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더 잘 살아졌어요? 돌아 안 옵니다. 탕자가 그랬으면 돌아 안 오죠. 절대 안 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갔을 때 더 잘 됐어요. 내 남편도 성공했어요. 두 아들이 더 잘 됐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양식을 준다고 해도요, 그따위 양식 안 먹어 이럽니다. 내게 지금 양식이 더 풍족해. 그런데 나가 보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갔더니 남편이 죽었더라. 아내를 빼앗겼더라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으면 여기하고 똑같은 내용. 여기도 기근이 있었고, 룻기 1장에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결국에 암몬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탕자가 살던 그곳에는, 탕자는 배불러서 터진 인간이에요. 이거는 아버지 밑에 있다 보니 너무너무 이제는 지루해진 겁니다.
지루해져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나가버렸는데 기근이 들었더라. 기근이 들어서 결국에 탕자는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은 나가서 빼앗기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 빼앗겼습니다. 20장에 갑니다.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빼앗기는 거예요. 아비멜렉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는 바로에게, 여기는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왜 빼앗겨?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내 누이라고 또 합니다. 내 누이라고 안 하고 내 아내라 했으면 빼앗길 일이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 절대 그렇게 빼앗지 않습니다. 내 누이라고 한 것 때문에 또 빼앗깁니다. 한 번의 교훈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누이라고 해? 그러면 사라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내가 이런 것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어 이거? 아우 속상해. 이래야 되는데 사라도 또 빼앗기고 보니까 참 사람이 바뀌지 않나. 연약함은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연약함을 어쩔 수 없는데 빼앗겼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손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찾아주신다. 그래서 여기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여기는 14장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14장에서는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여정이냐 하면 20장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 가나안으로 간다라는 건 천국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요 우리가 약해도 연약해도 잃어도 하나님이 다 찾아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으로는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엎어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엎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럼 다시 일으킵니다. 일으켜서 네가 잃었던 거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0장에서는 잃었던 건 하나님이 찾아주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도 어디로 들어가느냐? 족보 속에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족보에 기록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죠.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족보에 올라가는 것은 믿음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단계 성장을 하다가 최후의 22장에 딱 가더니 내가 가장 의지하며 살았었고 소원이었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요구한다고 하면 내가 죽여도 좋습니다. 없어도 좋습니다. 이 믿음이 딱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도다. 경외한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경외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아직 하지 마. 사랑도 안 되는데 뭘 합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철야 때는 셋째로 말씀드린 것은 베레스와 세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야 때.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를 말씀드렸는데 이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이 창녀 다말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다말에게서 나온 두 아들인데 이 베레스가 사실은 동생이었어요. 세라가 형이었었고 그래서 이 다말이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임산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딱 나올 때 보니까 이 어떤 놈이 손이 먼저 나오는 거 이게. 손이 나오니까 야 이게 큰 놈이다 이래가지고 여기에다 홍사를 확 감았단 말이에요. 지금 홍사를 딱 28절 한번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는 형이죠. 먼저 나온 게 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사를 감아버렸어요.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럼 실을 메고 지금 나와야 되는데 홍색 실을 딱 매더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뒤에 한번 더 보세요. 메었더니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라고요.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실제 형은 여기 세라라는 겁니다. 홍색실이 있는 거. 이 홍색실을 옛날 성경에는 홍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홍사다. 이 홍사가 있는데 홍사가 딱 이게 빨간 줄이죠. 빨간 줄. 이 빨간 줄을 딱 손에다 하고 났더니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갔는데 실제는 내가 형인데 나와보니까 누구 형인 거예요 지금? 베레스가 형이 된 거예요.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다라는 거. 근데 성경은요 누가 형이라고 하냐면 세라가 형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세라가 형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 아우가 먼저 나왔다죠. 지금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그 손을 들이매 그 아우가 나왔대요. 네가 먼저 나와도 아우다라는, 이건 영적입니다. 영적으로는 네가 아우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네가 형이 될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네가 아우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왔느냐 하였으므로, 자 30절 봅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의 형이라잖아요. 여기 베레스의 형이다. 네가 뒤에 나왔어도 베레스의 형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홍색실이 있는 사람이 형인 거예요. 홍색실, 그 홍색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홍색실인 그 십자가, 예수님이 피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장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인 장자는 누구냐? 우리가 장자인 거예요. 우리가 장자. 모든 축복권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먼저 튕겨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받으려고 나와봤는데 이게 주냐고요? 안 주지. 그러니까 누가 미워요? 여기가 밉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괴롭힌다 이 말인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영에 속한 사람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꼴 보기 싫거든요. 아니 슬픔 가운데 분명히 너도 같이 울어야 되는데 이거는 웃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우리는 웃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싫어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싫은 거예요. 베레스는 싫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똑같은 일을 보면서 너는 웃고 있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홍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다. 그래서 여러분은 장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장자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장자. 그래서 장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항상 기뻐해야 돼. 여기까지 지금 어제 저녁까지 철야까지 여기까지 지금 마쳤어요.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지금 지나갔습니다. 모든 거 다 생략하고 제목만 지금 붙여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거 월요일 저녁부터 어제 철야까지 했으니까 5번의 시간을 거쳐서 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으로 전했던 건 여러분들 지금 액기수로만 잡수시는 겁니다.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건, 말씀에 깨달음이 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전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종말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첫째는 마지막 종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어요. 종말 교회의 모습. 먼저는 세상을 보여주기 전에 교회가 종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럼 종말, 마지막 때의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종말 모습을 모르면요, 종말이 언제인지 도저히 관심 없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나타날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교회가 나타날 징조를 통해서 왜 그럼 교회를 먼저 말씀하냐? 이걸 보면서 교회가 깨어나라고요. 교회가 깨어나라고 교회를 통한 징조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종말 교회의 모습인데, 첫째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입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어요.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다라는 것은 이 건물은요, 헤로드 왕이 46년 동안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죠. 웅장하죠. 대단합니다. 이 웅장한 건물을 제자들이 보면서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내가 사는 집이 어떠합니까? 막 이제 몇 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다 모셔왔단 말이에요. 모셔와놓고 내가 사는 집이 어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건물을 큰 걸 보여주면서 이 건물이 어떠하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관심이 어디에 가버렸냐?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에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교회의 모습은요, 온통 관심사가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만 관심 둡니다. 건물지상주의. 건물이 있냐 없냐, 아파트에 사냐, 빌라에 사냐, 어디에 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반드시 나는 저기보다는 좋은 데 살아야 돼. 나는 저기보다 큰 데는 살아야 돼. 우리 둘째는요 몇 층짜리 사는데 나는 큰 놈인데 그것보다는 잘 살아야 돼. 이러고 있어요. 형제들끼리 모여도 온통 한다는 말이 자기 자식 자랑할 것 없으면요 모이기를 싫어요. 모였다 하면 그저 자기 집 자랑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난달에 아파트 사서 이사했다 이러고 보면서 와보니까 세상에 아직까지 이렇게 쪽박촌에서 살고 있네. 이러면 벌써 형제들끼리도요 맞는 것들끼리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다섯 형제라고 하면 세 놈은 지금 잘 되는 거고요, 둘은 가난하면요 가난한 것들은 항상 나가서 주방에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을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무슨 주의로 갔냐? 건물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로 갑니다. 이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간다라는 거, 마지막에는 건물지상주의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만 있으면 건물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조금 더 리모델링하고 화려하게 해야지,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중세시대가 벌써 이 시대를 지나왔었죠. 중세가 유럽에서부터 오면서 유럽은 교회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정말 궁전 같은 교회들이 텅텅 비었고, 그 궁전 따라 짓는 교회들 지금 한국의 모습인 거예요. 한국의 모습들이 지금 교회들 보면요 유럽의 교회들보다 더 멋있습니다. 더 웅장합니다. 더 웅장한데 사람들이 이제는 건물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보이면서 우리 교회 봐라, 저기다, 저희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나의 자랑이 된 겁니다. 교회가 나의 자랑, 교회가 아니지, 교회 당이 나의 자랑이 된 거예요. 집을 사놓고 집이 나의 자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려고 하면요 집을 팔아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해야지. 왜 집을 산 것 자랑하냐고요. 집이 산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 돼서.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던졌느냐, 무엇을 드렸느냐, 이게 여러분들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무엇을 희생했노라, 이게 자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었죠. 나의 자랑은 하나밖에 없다.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나는 죽는 것이 자랑이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라도 희생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된 거예요. 못생기면 어떻고, 못 배우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건물지상주의로 오늘 다 빠져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은 뭐예요? 스펙 자랑이나 해야지. 이제는 당신의 아들은 어디 갔어? 이제 이거 되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시험 보는 날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먼저 며칠 전부터 엄마들이 다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엄마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울은 서울인데 낙성대 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대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서울에 딱 갔다고 완전히 광고에다가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네 집 아들은 서울대 붙었습니다. 똑같이 기도한 이 엄마는요 서울대가 아니고 일반 대학도 못 붙었대요. 그게 간증이냐고요. 그게 광고냐고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버젓이 붙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사라지느냐?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 사람의 생각으로 꽉 잡는다. 말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세 교회의 모습은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의 말이 주가 됩니다. 모든 그 사람의 생각이 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둘째는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여기는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 많은 사람이 이단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게 더 많은 이단이지. 더 큰 피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그것을 지금 차별금지법이란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종교를 비판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이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마지막에 형성이 된다. 이게 지금 완성이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배교합니다. 배교. 이 교회라고 해가지고요, 종교다원주의 아니라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빠지면 너도 종교다원주의야. 예수님 빠지면. 예수님 유일 구원이 빠지면 천주교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예수님 빠졌잖아요. 예수님 이름은 부르는데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됩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천국에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내 자식처럼 생각했냐고요. 주라고 고백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여라고 한 거예요. 이 비천한 여인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인 중에 내가 가장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빈다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님께 빕니다. 요셉님께 빕니다. 요셉이 아버지니까 요셉에게 빌고 마리아에게 빌고. 예수님 빠졌잖아요. 같이 합니다.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어디까지 하는지 하면 죽은 사람에게까지 기도합니다. 모든 죽은 사람 영령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주교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어떻게 됐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종교다원주의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람이 말이 나오면, 사람이 말이 주가 되면 이미 교회 기능을 버렸다 이겁니다. 천주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천주 교회 이름은 좋지.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이게 너네가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냐고요. 교황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예수님이 빠지면 일대부터 교회가 아니다 벌써. 교회는 우리 몸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자꾸 내 마음을 끌고 가요. 아브라함이 왜 다른 아들을 낳았을까요? 사라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라가 말할 때 보세요. 이 사람의 말은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사람의 말이 그저 우리를요,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누가 무너지겠냐고요. 여보, 사탄이 역사하오니 이렇게 했으면 아예 속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례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창세기 16장 2절 보면요, 한번 띄워보세요. 야, 교묘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래되 여보 하는 거죠. 여보 이래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10년을 기다려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라의 말이에요. 사라의 말이 근데 누구를 걸먹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소리를 하잖아요. 신앙의 소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신앙은 네가 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사례가 지어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언제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 안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허락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도 응답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기 시간에 맞지 않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는 사람의 말이 이제는 확 바뀌어집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가 사레 말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냐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나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되리라고는 이 말씀을 믿었었는데
왜 근데 언제부터 사라의 말을 들었냐고요. 사라의 말을 듣는 게 보세요. 어떻게 하면 듣냐면 신앙의 소리로 사람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보세요. 유혹할 때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정녕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잖아요. 바로 그렇게 안 했으면 하와도 속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니까 신앙을 빗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장 좋은 사람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포장이요. 그러나 말씀이신 믿음은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신앙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믿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신앙 좋아요. 헌신을 했어요.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았어요. 그거는 본받을 바 아니요. 우리가 본받을 바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본받을 바여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목사님이 신앙을 본받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본받아야 되는 목사님이 신앙 따라 본받아 가다 보니까 이 신앙이 삐끗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려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변질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 사람이 오늘 변질했잖아요. 저기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나왔어도 흔들렸는데 사라의 말을 들으면 더 어떻게 되겠냐고요. 말씀을 쫓아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사라의 말을 듣고 신앙의 소리만 듣고 간증의 소리만 듣고 그래서 간증만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어디 간증 집회한대, 간증 집회한대. 가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간증 집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뻐하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간증 집회 한다 하면 막 신나버려가지고 그 간증 시간 지나간 줄도 모르고 들어요. 실컷 들어봐야 그 사람의 소리야. 그거는 그 사람의 소리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사라의 말을 듣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이나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은 들어야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혀는 사람에게 양약인데 지혜로운 말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빗대어 가지고 말씀을 흐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들으니라, 이게 잘못되는 출발점이다. 교회에서 장로님의 말을 들으니라, 잘못됐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참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끝났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안에 만족하면 끝났어요. 그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조미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조미료를 많이 먹다 보니까 제대로 된 말씀 예수님이 딱 들어가도요, 의심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재미없는데, 졸리는데,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졸리는 걸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사람 듣기 좋아하는, 교회는요, 그 사람 듣기 좋아하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거 주는 겁니다. 받기 싫으면 가, 이겁니다. 먹지 못할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내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 이거. 그럼 결국에 사람이 생각이 다 주장해가지고 내가 맞는 것만 먹어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죽지 결국에는. 자,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잘못됐습니다. 아들은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삭 둘째 태어나니까 계속 괴롭힙니다. 대대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이 들어오면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항상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이 없는 그곳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왔을 때 한 번 말씀을 증거할 때요,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졸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아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졸리는 사람들은 기적 속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처음 나와서 그런 거예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듣다 보면 절대 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을 빠지는 시간이 첫 번째 시간 졸리는 시간이에요. 뭘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떠든다. 자꾸 이러고 하다 보면 그런데 두 번째 시간 또 나와요. 또 나오면 그때는요 누굴 이겼냐면 내 생각을 이긴 겁니다. 내 환경을 이긴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왔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요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나는데요, 영혼이 살아나면 상상 못합니다. 영혼이 살아났을 땐 이 기쁨은요 오래오래 갑니다. 이 기쁨은 내가 잘 때에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잘 때에도 가끔씩 하나님이 말씀 줘가지고요 깨날 때가 있어요. 깨나서 꼭 불만 안 켜면 나는 잘 수 있는데 다시 자면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불을 켜가지고 다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 메모한 내용이 바로 어제부터 전한 이겁니다. 다말인 거예요. 다말, 아브라함, 이것은 꿈에서 어제 아가서를 보다가 그게 너무 좋아서 아가서를 보다가 너무 기뻐서 네가 한 번 보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한마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했어요. 자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흥분을 시켜요. 말씀을 보면. 그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 말씀 보고 숙소에서 그래서 말씀 보면서 아멘, 아멘, 혼자 아멘 하다가 아가서 4장 9절 하나만 이렇게 지나가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다 읽었단 말이에요. 다 읽어보니까 또 좋은 게 많아서 또 한 번 더 읽었어요. 잠을 다 깨버렸지. 잠 다 깨버려가지고 온통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좋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이렇게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한 번 보는 것이, 내 눈으로 나를 한 번 보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자, 같이 읽읍시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한 말씀 때문에 그날의 나를 잠 못 자게 만들었어요. 잠 못 자게, 월요일날 저녁에 지금 이 한 말씀 때문에 잠을 더 못 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이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자다 보니까 그게 또 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지요. 베레스와 세라를 이어지지. 꿈에서 다 받은 것.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 둘 세면서 성경 구절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래 찾다 보니까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아니 1시 반에 깼는데 4시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잠이 오냐고요 그때. 그러니까 어제는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아버지 좀 재우세요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게 재미없습니다. 말씀에 한번 빠져야 되는데 그거 맛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보는 것이 예수님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한번 보는 거예요. 보는데 아직은 기쁘지 않죠. 제대로 보지 못해 그런 거예요. 한번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한번 보는 거예요. 아멘. 한번 여러분들 기쁨으로 큰 소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크게 하면요 이 예수님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답답했던 사람들 교회 나와가지고 아멘 100번만 큰 소리를 하면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한강 나가서 소리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아멘 10번 하는 게 나아요. 이 사람들 자꾸 답답한 사람들 어디 간다 그러냐면 강변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가지마. 그래 충동하면 죽어. 그리고 강변에 자꾸 한강변에 올라갔다가 거기 갔다가 눈물이 나면 아유 사는 게 재미없다 이러고 빠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 지금 이렇게 철조망을 쳐놓으면 그것도 뛰어서 올라간다 그래요. 뛰어들면 똑바로 제대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면 누가 그 다음에 고생하냐고요. 그래서 죽을 생각 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죽을 생각 하겠습니까? 아멘 하다 보면 이게 죽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은 교회 나오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래도 자살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교회 나와야 되겠다. 죽고 싶은 사람은 교회 나와야지 한강변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강변에 한번 갔었어요. 우리 집사람 손잡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죽으려고 하는가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너무 예전에 아팠을 때 병원을 정말 수도 없이 돌아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수술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돈도 생겼어요. 갔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하더니 똑같은 환자는 수술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못한다는 거예요.
와,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손잡고 강변으로 올라갔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겠다. 말은 안 했지. 근데 올라가는 걸 보면 알아요, 벌써. 아무 말 없이 가서 손잡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원래 손잡고 다녀요. 그래서 손잡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뛰어들자고 보니까 너무 높아, 이거.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뛰어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어요. 그 음성은 바로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살아보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살아봐라. 그래서 그때 이제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한숨 쉬는, 살았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죽자고 하면 이 사람은 죽기 싫었어요. 죽기 싫어서 결국에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다음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허리에서 꽈당 소리 난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래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척추가 하반신 마비되려던 척추가 거기서 굳어진 겁니다. 더 이상 마비가 안 되는 거예요. 굳어져가지고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허리 아픈 통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일어나던 순간이 언제냐면 예배 드리려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제 죽었으면 그 기적을 체험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싶으면 어디 가라고요? 예배 드리러 가라. 교회를 가라. 그럼 교회 가면 하나님이 죽고 싶은 이놈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 응답 못 받죠. 기도를 하면 잘 안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너 받아봤잖아, 이거. 한 번 더 줄 필요 없어, 받을 사람은. 근데 초신자들은 우리 초신자 때 얼마나 응답이 빨리 왔어요? 교회만 가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응답 받았대. 이제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2번, 3번 받아서 너에게는 이제 기별이 안 가. 감동이 없어. 너무 많이 줘봐가지고 감동이 없는 걸 왜 또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고 했어요. 그 좋은 것은 성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가 그 환경을 이기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한번 들어오면 내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꾸고 내 세포 속의 조직을 다 바꿔버립니다. 말씀의 위력이 어느 정도가 있냐 하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 속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뇌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냐? 유전자 속에 기록이 됩니다. 이 유전자 속에 말씀이 기록이 되면 모든 병은 다 어디에서 오나요? 세포의 변형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세포를 더 따지고 가보니까 가장 깊은 곳에는 유전자인 거예요.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억이 나죠? 기억나는 게 다 어디에서 기록이 됐어요? 뇌에 있는 줄로 알아요. 뇌에다 기록한 줄로 압니다. 아닌 거예요. 뇌는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기록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과학자들, 의학자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수많은 생각과 말들과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는데 이 내용들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다 저장되었으니까 나온 거죠. 저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저장이 바로 유전자 속에 저장이 되는데 이 유전자는 지구보다 훨씬 크답니다. 지구의 수보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유전자가 가장 많은 거예요. 이 안에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는데 좋은 것, 나쁜 것,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일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0년 살았던 이 사람 30년 동안 세상 것으로 기록했으면 오늘날 교회 나왔는데 1년 됐어요. 1년 들었던 거하고 30년 누가 이기겠습니까? 30년이 이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자꾸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을 때 왜 안 들리냐? 안 들리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소리가 지금 이 소리를 배척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들리지 않냐? 배척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의 소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들어보니까 배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조미료 안 들어간 음식을 먹던 사람은요, 조미료 들어간 음식이 딱 오면 배척합니다. 못 먹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갔네. 근데 조미료만 먹던 사람들은요, 조미료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오면 못 먹습니다. 맛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 2번 먹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게 알리는 거예요.
계속 먹다 보면 내 몸이 회복이 돼. 그럼 그때부터 체질이 됩니다. 체질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조미료 들어가지 않은 게 더 나아. 그럼 이제는 오직 순수한 말씀만 듣는 것이 내게 생명이 돼. 이게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만 기록이 됩니다. 이 말씀이 자꾸 기록이 되면 내가 왜 이렇게 기록 안 한 것, 원고는 들고 나오죠. 이게 지금 어제부터 계속 했던 거 한 번도 안 봅니다. 이 안에 거 하라면 10분 읽으면 다 끝나버려요. 근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냐? 자꾸 기록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모르는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줘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는 것은 네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 이 안에 기록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적세적조해서 맞춰가지고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무장이 되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닥쳤어요. 환난이 왔어요. 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듣기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피곤해도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안에서 죽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안에서 죽는 사람.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해서 나보다 훨씬 길게 했지. 설교를 그렇게 길게,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찬송 또 한 서너 개씩 하면요, 그래도 졸리지 않을 건데 나도 하고 싶어요. 하면요, 우리 전도사님이 자꾸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좋지. 설교하기도 그럼 짧아지고 너무 편한 거예요. 20분 설교하고 나서 찬송합시다 이러면 다 박수치고 하면 잠도 안 오고 너무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말씀 들어야 할 그 시간을 놓친다면 나는 은혜 위주의 말씀만 많이 들어라 이거요. 자도 괜찮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졸리는 사람도 괜찮아요? 몸을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이제는 눈 뜨라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다 들려요. 눈을 감고 있어도 여기에서 감고 있는 데서 다 들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유두고가 바울이 설교를 듣다가 왜 하필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안으로 떨어져요? 창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대요 지금. 왜 창가에 앉아있냐고요? 창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안을 보고 밖을 보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창가입니다. 세상 소리가 들리고 안의 소리가 들리고 이게 창가인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왜 죽냐면 세상 소리 절반 듣고요, 말씀을 절반 듣고요, 여기를 떠나려니까 안 되겠고요, 이러려니까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창가에 딱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죠. 나는 중립이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중립이라는 거예요. 중립이면 안 돼. 좌든 우든 하나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립이요 하는 거예요. 중립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럼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세상 소리 듣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또 너무 좋아요. 어제 아까 식사하다 그랬죠. 미스트롯 누구 안 본다고요. 왜 안 보느냐? 한 번도 본 적, 노래하는 것,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서 40년 동안을 세상 노래 듣지 않고 살다 보니까 저런 노래에 저는 혐오가 생겼어요. 혐오감이 들어와. 딱 마치 들으면 믿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됐단 말이에요. 뭐 드라마를 보면 믿음이 아니라 뭐 이렇게 고정관념이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트롯 아무리 뭐 뜨긴 떠봐라, 관심도 없다, 모른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몰라도 좋아요. 알아서 딱 좋은 거는 아니고, 그러나 본 사람을 비판은 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거기에 푹 빠지냐? 노래라는 것을 이 사람은 좋아해서 그린 거예요. 노래라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감성과 이런 것에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거 흉내냈던 저 CTS가 있었죠. 그거 흉내내다가 히트치긴 뭘 히트쳐. 시청률도 안 나오잖아요. 5% 3%도 안 나오잖아요. 자기네 하니까. 세상 따라하면 안 돼.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선두를 서가지고 앞장서 나가야 될 교회가 세상이 미스트롯 해가지고 히트를 쳐버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러니까 되겠냐고요. 안 되지. 세상이 교회에서 하는 것 보고 야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보자. 야 저기는 왜 술도 안 먹고 저렇게 잘 논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이 저기서 잘 노는 걸 보고 교회에서도 따라하려고 하니까 되겠냐고요. 교회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저기는 성령이 충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쇼를 하는 거지. 다 포장을 하는 거지.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받은 사람은 연기가 아닙니다. 눈물이 연기로 나냐고요.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요, 처음에는 졸립니다. 너무 졸려요. 모르겠다. 왜 끝나지는 않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와봐요. 그럼 오늘의 졌던 나의 삶을 이기고 두 번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긴 겁니다. 그래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들었다가 보니까 은혜가 안 돼.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당연히 안 맞죠.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맞지 않는다는 나의 생각을 지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오면요, 그럼 그때부터 다르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들렸던 것을 여러분 가서 다시 한번 봐봐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요, 27절에서 받았던 은혜가 32절에 와서 이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시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아닌 겁니다. 저녁에 대해서 뜨거워진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며칠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었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줘 너무 재밌거든요. 재밌어서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길 가다가 선생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모셔드리고 이제 떡을 먹고 났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지고 갑자기 어디 갔어? 그런데 그때 하는 고백입니다. 32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말씀 들을 때 뜨거움이 왔어요. 근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아느냐? 목사님하고 헤어졌어요. 다 헤어진 후에 생각해 보니까 며칠이 지나서 지금 저기는 보세요. 낮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해석한 거 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언제 뜨거웠냐면 그 낮에였습니다. 들었을 때 뜨거웠다고 지금 자기들 입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때는 저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그때 하는 말인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실은 그때 뜨거워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이 세포 속으로 지금 유전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래 뜨거움이 왔는데 이 뭔가는 나타나는 현상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이 아닌 줄로 알고 있어요. 진동이 와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처럼 진동이 오고 막 기도가 오고 방언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오면요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뜨거운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받으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보세요.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움이 올 때가 있고 그 뜨거움은요 오래 갑니다. 말씀이 들어갔던 그 뜨거움이 진짜 오래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받아가지고 그때 그 은혜가, 그래서 그때 그 은혜 그 사랑에 지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일하다가도 달려왔잖아요. 왜 그러느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때 초라한 내가 자그마한 공간에서 계시록을 전할 때 목사님, 저 권사님 처음 뵙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뵙고 있어요. 뭐 사람이 좋아 그래야 되겠냐고요. 말씀 때문이지. 3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뜨거워져. 들을 때마다 뜨거워져. 그러니까 또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육체를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오셨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자자. 피곤한데 쉬자. 혼자 가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또. 혼자 가기 아까우니까 우리 세봉 권사님 같이 오셨는데 괜찮아요? 듣기 은혜가 됩니까? 그래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보세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아까워. 내가 혼자만 느끼기에는 이거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권사님 세 분을 지금 어떻게 속삭였는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세봉 권사님도 일하시다가 얼마나 피곤하고 웬만하면 나도 좀 쉬고 싶어.
얼마나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딱 보면. 그래서 이제 갈 때면 가면서 이야기할 거, 차에서 이제 권사님 잘 온 것 같아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사님 따라왔다 피곤하기만 하잖아, 이런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있어도 그런 말씀 차에서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속으로 생각하시고요, 겉으로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겉으로는 지혜로운 혀로 칭찬하는 말을 하고요, 배려하는 말을 하고요, 잘됐다, 좋았더라 이런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해놓고요, 매번마다 하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까 어쩌겠어요? 이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 삶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받는 것이 세상에 천금을 주는 것보다 더 나은데 그 진가를 모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진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둘째까지는 왔는데 셋째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나. 이 설교 또 다시 새로 시작했어요,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그런데 보세요. 새로 시작했는데 전에 시간에 까고 비슷해 보여요? 아니잖아요. 또 가다 보면 새로운 은혜가 또 온단 말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수도 없는 교회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 어떤 교회들이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만 자랑하는 교회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 돌 하나도라는 것은 사람을 비유 맞추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닙니다. 절대로 들어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와 기쁘게 하려고 최대한 저 사람이 비율을 맞춰가지고 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내 눈치를 봤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시험 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설교를 딱 해버립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네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네 마음대로 사용을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다 사라집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이 같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계시록 8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별이 떨어집니다. 하늘에 이 별이 떨어지는데 이 강에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쓴 쑥이 강에 팡 떨어지는데 배의 3분의 1이 깨지더라라고 합니다. 배는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의 3분의 1이 마지막에 깨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깨지는데 쓴 쑥이 들어가요. 쓴 쑥이. 더러운 것이 들어간다. 다른 물이 들어간다. 쓴 것이 들어간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의 말이 교회에 많은 교회들은요, 지금은 서 있는 것 같으나 송장입니다. 조금만 툭 불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가 나오면요, 목사님 이러지 말고요, 기도를 내야 됩니다. 기도를 내서 우리 목사님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목사님에게 눈치를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막 당장에 가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울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다윗이 가서 대적 안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면 정말 말씀에
그 은혜가 있는 목사님이라면 더 존경하시고요. 배나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을 더 잘 섬기셔야 되고요. 아니라 싶으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 많은 성도들을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사람이 눈치 여러분들 주지 마세요. 사람이 눈치가 때로는 돈이 있다 보면요, 자기 눈치를 줍니다. 목사님 그러면 떠나갑니다. 교회가 여기뿐입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만 교회냐고요.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두 번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 그렇지.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 나와서 그런 소리 한다라는 건 이유가 하나입니다. 사람의 말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나갔으니까 사람이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말이 안 나가면 사람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면 무엇을 받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받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다 떠내려갑니다. 계시록 12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이 뱀이 뒤에서 물을 토하는데 어떻게 토하는가 보세요. 이제 뱀이 이제 한 아들을 낳아요. 토해서 없애버리려고 지금 죽이려고 난리를 핍니다. 12장 5절 보면 여자가 아들을,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건 생명을 낳은 거예요. 천국의 후계자들을 지금 낳은 거예요. 지금 낳았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순교하는 겁니다. 여기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순교자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순교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자, 6절 넘어갑니다. 이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이제 쭉 내려가겠습니다. 계속 내려가서 읽다 보면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뱀이 뒤에서 물을 토합니다. 뱀이 물을 토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더 내려갑니다. 자,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와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럼 마지막 때 어떤 교회가 박해를 받냐 하면요, 생명을 낳는 교회들이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이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15절입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뱀이 있는데 여자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뒤에서 뱀이 물을 토하는 게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뱀이 토한다라는 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교훈.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이놈의 뱀이 마구잡이로 토해버리니까 여자가 떠내려가 버려, 교회가 떠내려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토한 물을 삼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확 다 빨아들여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뒤에서 살아남는 하나님의 은혜. 6절입니다. 6절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해버리니까 이 물을 삼켜버려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물이 나오는 것을 다 도와가지고 없애주겠다. 사람의 말을 하는 인간이 있으면 내가 뽑아버리겠다. 아예 하나님이 도와서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다 보면요, 뱀이 물을 토할 때 하나님이 도와서 뱀이 물 토하지 못하게, 토하면 요거 싹 꺼내버리는 거예요. 꺼내버려. 뱀이 물을 토하기 시작하면 싹 나오는데 사람의 말이 한순간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
꽉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 하나 가지고 교회가 온통 사람의 말로 차버린 거예요. 그게 뱀의 물을 지금 토해버린 겁니다. 왜 토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도와서 그 여자를 도와서 땅이 삼켜버리게 했잖아요.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교회 안에서 존재했을 때, 이 말씀만 충만하고 사람의 말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서 뱀이 물을 다 떠내버린, 뱀이 물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뱀이 토한 강물 이런 것들이 없게 하려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 원망과 불평의 소리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5가지 양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양약에서 보니까 우리 안에 지혜로운 혀가 양약이다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혀는 사람의 말을 안 합니다. 선한 말을 한다고 했어요. 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자, 참 잘 찾았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자 보세요. 함부로 말하는 자들 교회에 있죠. 이게 바로 사례와 같은 여자, 함부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출산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함부로 말, 언제 하나님이 출산 못하게 했습니까? 13년 뒤에도 출산하게 했다. 그런데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이 못하냐고요?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자기 생각이 교회 안에서 다 퍼뜨려지는데 그게 마치 신앙의 소리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면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 입을 간수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게 있는 말더듬 가져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어릴 때 이래가지고 말더듬이 왔대요. 우리 엄마가 그러대요. 우리 옆집에 있는 여자아이가 말더듬이었는데 내가 4살 5살 때 그 여자아이하고 자꾸 놀면서 말더듬하는 거 비웃으면서 자꾸 따라하더라는 거, 따라하더라. 근데 어느 날 8살 때 보니까 그 여자아이는 말더듬이 없어지고 내가 그 여자아이 하는 그 말더듬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도 보면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놈이 어디서 이런 거 배워왔다고. 그때 때려가지고 바로 끊어줘야 되는데 그게 끊어주지 않으니까 커서도 말더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다. 이게 자꾸 남의 거 따라하다 보면 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도 좋은 것 하자 이겁니다. 나쁜 것은 따라하지 말자. 나쁜 것 오면 바로 차단시켜버려야 되는데 이걸 자꾸 들어오는 재미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말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누구 흉보는 게 얼마나 재밌냐고요. 우리 한번 길 가다가 보면요, 차 사고가 났다 하면요, 야,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다 길에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한번 보세요. 2차, 3차가 빵빵빵 사고 나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차를 옆에다 세우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더 큰 사고가 나. 길 가다가 사람들 싸우면 어떡해요? 말리지도 않으면서 거기 가서 더 들고, 왜 그래? 왜 그래? 누구야? 뭐, 왜 싸우냐고.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네 집에 불 났어요. 꺼지지도 않으면서 그 불난 집에 가가지고 자꾸 쳐다만 봐요. 다 탔겠다. 다 탔겠다. 이쪽 집은 어떻게 됐어? 그 불난 집 얼마나 구경하기를 좋아하냐고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하긴 너네 집 타봐라 어떻게 되는가. 그 소리 나가겠냐고. 그럼 구경하는 인간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 집 다 타서 없어지는데 구경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얼마나 싫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가 남의 소리를 왜 하냐고요. 남의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남의 소리는 정말 칭찬하는 소리만 이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혀가 중요한 거예요. 찌르는 말이 오늘 말씀하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어. 함부로 말하는 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 보고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한다 그러죠.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뭐라고 했어요? 성문학 목사에게는 말더듬 4개 가져가시옵소서 하면 나는 할렐루야 아멘 할 겁니다. 그런 사람 제발 나타나라. 나는 이것 때문에 정말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3일만이라도 말을 잘해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공부를 잘해도요, 말을 못하니까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살 재미가 없어져요. 아니, 공부를 잘한들 뭐하겠고, 체육을 잘한들 뭐하겠고, 축구를 잘한들 뭐하겠고, 정말 모든 것에 다 취미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체육학교 들어가가지고 축구를 해보려고 얼마나 잘한다고 소문나고 뛰어다니고 했는데 수학 경연대회 나가가지고 어릴 때 1등을 했어요. 그 공부를 잘해도 운동을 잘해도 다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취미를 잃어. 말을 시키는데 말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없어져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16살에 그래서 학업을 포기한 거예요. 나 살 의미가 없어요. 이대로라면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기차역에서 나보고 예수님 믿어봐라는 거예요. 너 교회 가봐라. 그래 내가 첫 번째 한마디가 그겁니다. 교회 가면 말다듬 고치냐고요. 그건 모르겠는데 성경에 있다더라. 그래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에 찾았어요. 누가 그런 게 있냐고.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대. 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이해 못해서 그런가 싶어. 그래서 뜻도 모르고 이 말다듬 환자를 찾으려고 하다가 10번 넘어 읽었어요. 성경 뜻도 모르고 10번 그래서 넘어 읽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 딱 나왔는데 나하고 비슷한 성씨가 있대.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모자가 무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무자 들어가는데 문학인데. 그래 나는 무자 들어가는 이름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이름을 내가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내 이름을 문학이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네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을 말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나가서 말 못할 게 몇 글자가 있습니다. 아, 오, 우, 이 다 안 나가는 거예요. 모음이 들어가는 건 나가는 게 없어요. 아자는 아버지가 안 나가고요. 어자는 어머니가 안 나가고요. 우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가 안 나가지고요. 오자가 안 나가지. 이자가 안 나가지. 뭐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름 물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는 게 의미 없는데 성경에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나왔는데 모세가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가면 또 응답 받는데 누가? 모세를 드디어 찾았는데 새벽 기도 나가면 응답 받는데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새벽 기도 갔어 또. 새벽 기도 갔더니 이 시골 교회가 할머니들만 주르륵 앉아있는데 설교하는 사람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성경 읽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재요 또. 왜 하필 할머니들 나보고 읽으라 그래 이거. 자꾸 내 처지에 왜 할머니들은 어떻게 됐다가 읽더라고요. 뭐 이래가면서 주 칼로 짜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도 얼마나 뜨듬뜨듬하게 다 읽었어 할머니. 그래도 근데 그 할머니가 읽는데 나한테 왔는데 내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다 어디로 보냐면 빨리 읽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읽기 싫은 게 아니오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데 말이 안 나가는 거 지금. 말이 안 나가. 그래 읽자고 보니까 얼굴이 빨개져. 할머니들은 몰라 이게 뭔 사정인지. 그런데 자꾸 성경을 읽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들이 이제 알았어요. 얘가 지금 말떠듬이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번부터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이제는 너에게 오면 뛰어넘어가잖아. 이러니까 더 자존심 상해버려요. 뛰어넘어간다라니까. 나를 읽지 않아서 좋긴 한데 이제 나를 뛰어넘어가서 다음에 할머니가 읽는데 이 할머니보다 내가 훨씬 속으로는 더 잘 읽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다 읽어내려고 또 읽어내려고 5장을 읽어내려가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뜨듬뜨듬 읽는지 내가 읽었으면 15분이면 다 읽어버리겠는데 근데 말을 못하는데 뭘 합니까? 교회 가서 좌절했어요. 또다시 새벽 기도 나가면 된다며. 왜 안 돼? 그러니까 또 누가 그래요? 아니야 산기도 하면 된대요. 또 산에 가서 기도해래. 그래서 산에 가서 소리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캄캄한 밤에 산에 가서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나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제 왔어. 이제 와가지고 드디어 말을 해보려고 이제 나 이제 될 거야. 그런데 집에 전화가 왔어요. 마침 전화를 들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가 여보세요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겠는데 나가야 어쩌지 이게. 그러니까 전화만 들고 또 말을 안 하는 거야. 탁 놔버려서 또다시 소리 나요. 무서워 이제. 그래서 그 공포증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포가 아직도 있는데 근데 목사님 보니까 말떠듬 아닌 것 같은 설교할 때만 이렇다니까요. 내려간 말을 지금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바로 설교 얼떨결에 하게 된 거예요. 설교를 얼떨결에. 교회에서 있는 이 집사가 옛날 시골에 우리가 있을 때 이 시골에 있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공부한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유일한 청년인 거예요. 너 설교해봐라. 그래서 설교한 거예요. 왜 했겠냐고요? 못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가서 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된 거예요. 내가 못합니다 이 문자가 왜 나와 또 이거.
무자라는 글이 나오면 난 성경에 꼴도 보기 싫었어요. 가장 싫은 게 예자입니다. 근데 얘가 왜 그리 많아? 신약에 오니까 예수께서 말이 많이 나오죠. 와, 예자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얘가 아니면 좋겠는데 다 예가 나요. 구약에는 여가 많죠.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 이거? 읽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읽지 않는 거 혼자만 읽어 가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보고 설교를 하라는데 사람들 앞에서 야, 이게 못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입만 쫙 벌리고 있다가 창피하니까 이래버렸다. 얘는 잘 나가. 한 글자짜리는 말을 잘합니다. 말 떠드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 글자만 시키세요. 말 많이 시키지 말고. 한 글자만 딱 시켜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예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해놓고 이건 이제는 태산이 왔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 이거. 더 이상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 있는 책을 다 가져가가지고 A4 용지에다가 3장을 베꼈어요. 그 본문을 택해가지고 3장을 베껴가지고 왔는데 할머니들 3사람이 앉아있는데 얼굴도 쳐다 못 본 거예요. 야, 근데 놀랍는데요. 여기 섰을 때까지는 온몸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할머니들 앞에 떨 것도 없는데 근데 굉장히 떨려요. 너무 떨려가지고 어쩔 뻔 모르겠는데 떨리는데 혀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읽는데 세상에 본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줄줄 막 읽어 내려가는데 다 읽고 3장을 읽는데 5분밖에 안 지나갔어요. 5분 만에 다 읽어버리니까 할머니들이 놀라가지고 더 할 게 있나. 우리 원래 그 집사는 1시간 반 하거든요. 5분에 설교 다 끝났어요 지금. 그래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할 시간도 없어. 내가 다 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끝난 거예요. 더 있냐고 하니까 없어요. 끝났어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끝났는데 그때 내가 체험했어요. 여기만 서면 잘 되네. 여기만 서. 그때 17살이에요. 17살에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거예요. 교회 나갔을 때. 그래서 여기에 서보니까 여기만 서면 잘 돼요. 그러다가 우리 그 집사가 왔어요. 내가 그래서 형님 나 한 번 더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있는데 하겠다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어쩌다 또 한 번 시켰어요. 그래서 자꾸 시켜달라고 했어요. 여기만 서면 분명히 말이 되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말을 3일만이라도 잘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으면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서보니까 말 잘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이 열리는 거예요.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음번에 이제 더 길게 해야지. 그래서 가득 준비를 했는데 세상에 이것 아니라 다른 말이 막 나가는 거 이게. 다른 거 봤던 거.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성경은 보았던 게 나온다고요. 보았던 거. 그래서 성경을 읽었던 것. 그렇게 많이 읽었던 거 이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또. 그래 막 줄줄줄 하다 보니까 30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45인데 28년 했습니다. 28년을 설교했다니까 누구도 믿지를 않아요. 아니 당신이 이제 몇 살인데 28년을 설교했어. 그렇게 되는 거 그때부터 했다니까요. 그게 설교가 뭔지 모르면서부터 설교했고요. 교회 나가지고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부흥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아무튼 부흥사님이 우리 교회와 하는 거 보니까 뭐 보지도 않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나는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말하는 게 부러워서 혀만 보니까 입만 보니까 야, 저 입을 내게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흥사를 서원했어. 하나님 제발 나 좀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몰라 뭔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이 이 말씀이 너무 잘 되는, 여기만 서면 말씀이 잘 되는 거예요. 원장님은 나를 알아요. 전화만 하면 잘 안 돼요. 밥 먹을 때 보면 잘 안 돼요. 진짜네 이러요. 진짜구나. 강단에서 했던 저 간증이 진짜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면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몇 번까지 식사하다 보면 다 들통납니다. 그래 내가 포장하지 마 그거예요. 포장해봐도 다 들통나. 있는 대로 살아 이겁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살고,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없는 게 있는 척하고 못난 게 잘난 척하고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있는 대로 삽시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것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젠 자랑합니다. 아예 나 말떠듬입니다. 이래 미리 공개를 하는 게 낫지. 뒤에 가서 누구 목사님 말이 잘 안 되네 이러는 것보다, 그럴 때 오히려 뒤에서 그러잖아요. 진짜네, 신기하네 이러잖아요. 먼저 공개를 했으니까 진짜 신기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말고요, 남에게는 약한 것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다가 이제는 말씀을 채우세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교회 당은요,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 건물은 팔려 나갑니다. 여러분은 팔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피로 사셨어요. 피로 사신 사람들은 이제 말씀으로 채우면 끝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제 책임져 주셔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기게 만들어가요. 피곤하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어찌 우리 입으로 다 고백할 수 있으리까?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예수님 믿는 것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